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신입생들이 우리 재학생들보다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나와봤는데 삐까삐까 한 건가요, 지금? 더 많은가요, 신입생이?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캠프 또 치르는 건가? 지금 2월달, 3월달 캠프를 또 치르는 분위기인가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 나와서 우리 신입생들 그 파워 댄스 하는 거 보니까 멋지다. 빼는 사람 한 명 없이 이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한 명 없이 너무 열심히 잘 쳐줘서 너무 예뻤어요. 우리 옆 사람 격려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면서 격려합시다. 우리 캠프 때 봤던 반가운 얼굴들 또 봐서 너무 기쁘고요. 네, 우리 재학생들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화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보안지 아는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밭을 팔 수고를 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 수고를 하고 거기 있는 것을 귀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요. 그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나 다 보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보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는 사람이 보화를 얻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화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1절 같이 보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work가 아니라 walk, walk. W 발음해야죠. 워가 아니라 와. 이렇게 잡아당겨서 입술을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walk, walk. 그렇죠. walk 무슨 뜻이에요? 걷다. 여러분 다 아는 발음이야. 워크 해줘야 돼. 워크 그래야 알아듣는 거 아니죠? walk 걷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제목이 걷달까? 17장 1절을 영어 성경 다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버전이든 뭐 킹제임스 버전이든 NIV 버전 가지고 있는 사람. NIV 버전이 맞네.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TCS는 킹제임스 버전도 있지요. NIV 버전이 많으니까 NIV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NIV로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lameless. 자, 한국말에는 걷다라는 말이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한국말에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해서 내 앞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로 나왔죠. 그렇죠? 네, 이것이 영어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walk before me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walk이라는 단어 다시 적어볼게요. walk before me. 나 지금 영어 선생님 그 했던 저기 자꾸 습관이 나오려고 그래. before도 발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B 사운드가 목이 올리는 유성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fore 하지 않고 before, before, before 약간 b 사운드 내면서 before 이렇게 나거든요. 알려주고 싶어서 walk before me예요.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walk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walk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거예요. walk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walk 걷다라는 단어가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종종 여정 이렇게 표현하죠. journey, 그렇죠? 여정 또는 여행 또는 길. 그래서 인생을 한 점이 아니라 뭘로 표현할까요? 출발점이 있으면 인생을 이렇게 가는 어디까지? 뭐 목적지가 있겠죠, 그렇죠?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walk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요. 이제 인생 목적지가 뭐 행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목적지가 성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은 이 행복이나 성공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다 걸어가요. 여러분은 여기에 왜 입학했어요? 졸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평생 눌러 앉을 거예요? 그것도 환영해요. 네. 평생 여기 있는 것도 너무 환영해요. 웰컴이에요. 다 받아줄게요. 네, 인물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니다. 그건 좀 아니죠. 네, 우리 사랑쌤이 그건 아니래요. 인물이 있어야 된대요. 네, 세속적이에요. 우리 선교회 선교사님들 다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가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도 돼요. 졸업이 아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길,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좌절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난 물론 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저보다는 다 그렇다. 네. 나 상당히 어리지만 여러분 어려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어려도 좌절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우리 믿음이도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는 일이 생겨요. 졸려? 아니야? 잘 들어? 네. 그래서 아무리 행복과 성공을 얻으려고 목적지를 향해 가도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 좌절, 실패, 마찬가지로 다시 실패를 겪었다, 성공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행복을 맛봤다가 이렇게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내 목적지가 죽음이었구나. 모든 인간이 깨닫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지나온 삶, 내 돌아본 삶이 보람됐나? 내 삶이 괜찮았나 하고 그때야 다림질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때야 저울질을 해본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삶이 죽음 앞에서 보람된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런 말씀을 명하셔요. 자, 보세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가 25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몇 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라고요? 네, 그럼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가 75살이었어.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했던 거 생각나죠? 네, 아브라함에게 거기 가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실 때가 75살인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가 17절에 99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25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자, 그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때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실패도 겪고 성공도 겪고 행복도 겪고 뭐 여러 가지 번갈아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맛보았어요. 우리 인생과 같이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도 맛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에 와서 이제 하나님 보내신 땅에 왔구나 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는 번제로 예배를 드렸지만 곧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있다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무엇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께 여쭤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실패 위기를 겪게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오히려 애굽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이 독이 되어서 롯하고 다투게 된 거예요.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한정된 땅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누구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결과는 롯과 다툼이 일어나고 롯과 떨어지게 되는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땐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또 믿음의 성공을 맛봐요. 왜냐하면 먼저 롯에게 네가 선택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것을 봐요. 또 연이어서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죠, 그렇죠?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전쟁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롯과 가족뿐만 아니에요. 그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집에서 기른 318명 선생님 설교했던 거 생각나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기른 사람 데리고 가서 롯만 구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다 구하게 되면서 영웅이 되는 거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영웅이 돼요. 그런데 이때 시험이 또 찾아오죠. 어떤 시험이에요? 소돔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취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하고 살해를 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거절하고 내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탐심을 이겨내고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약속을 15장에서 주세요. 중요한 약속. 여러분 이미 언제였냐면 이미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떠났죠. 그렇죠?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네,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막 이렇게 겪어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약속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15장에 나왔어요. 무슨 약속을 주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날 거야. 그리고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별을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별 세봤어요? 안 세봤어요? 요즘 별이 안 보여서 그렇구나. 한국 하늘은. 우리 필리핀에 다녀온 친구들은 필리핀이 어때요? 하늘을 딱 쳐다보면. 별이 너무, 그쵸, 범진아? 하늘 딱 보면은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 별 세봤어요? 네. 네,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고 해요. 여기 좀 말씀 볼까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갔죠. 그리고 근데 애굽에 내려가다 실패도 맛봤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보라는 땅을 보고, 또 롯을 구하고 나서도 소돔 왕에게 재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패되심과 하나님의 상급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실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가 15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명예를 거절했어요. 소돔 왕이 주는 명예를 거절했어요. 이 땅에서 받을 상속,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어요. 이 땅의 명예와 상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여정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작해요. 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신자였을까요? 신자가 아니었을까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때 믿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났어요? 네, 믿고 떠났어요. 우리 믿는 자를 뭐라고 해요?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브라함은 믿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라는 이 의와 연결시켜서 말하지를 않아요. 그땐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떠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약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때의 믿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15장에 와서야 성경이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랑 연결시켜요? 이 의로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상속자와 연결될 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성경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15장에 와서야 의롭게 됐다는 말을 처음 썼을까요? 여기서 의로 여기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서 처음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언급된 것이 지금 15장 6절에 와서예요. 15장 6절에 와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실 것을 믿었죠. 이 상속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이 15장에 받았던 약속, 너를 통해 상속자가 날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이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믿는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건데 그거를 믿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때 그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한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여정이에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길 끝엔 뭐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 될 거야. 그 백성들이 무엇을 이룰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약속을 소유할 때 진짜로 가지게 될 때까지. 지금은 무슨 형태지만 약속의 형태지만 그 실제로 소유하게 될 때까지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준비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 즉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비극적인 장면 하나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미리 뭐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사레가 불임이었더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더라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됨으로 사레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레를 건져 오시죠. 왜 건져 오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건져 오신 이유는 단지 사레가 불쌍하고 아브라함이 죄진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만 뿐만 아니라 그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레를 건져서 구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방법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 가나안 땅에서 시험과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15장까지. 그쵸? 때론 실패했지만 때론 멋있게 성공했죠. 그쵸?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멋지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제 약속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순간에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을 사용해서, 죄송해요, 말씀 중에 오늘 커플티 입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과 제이콥 선교사님이 확 눈에 띄는 확 눈에 띄는 옷으로 커플티를 입으셔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중간에 너무 눈이 띄어서 내 눈이 자꾸 일로 가가지고요. 네, 언급하고 넘어가야 내가 눈이 안 가겠다 싶어가지고. 커플인 걸 저렇게. 아직도 좋구나. 아유, 그래요. 아직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된 거죠? 그래요. 아우, 좋아라. 네, 그래요. 아우, 보기 좋다. 보기 좋아. 부럽네요. 네. 아유, 그래요. 네. 네, 뭐 별 의미 없어요. 제 말뜻에, 제 한숨에 별 의미 없으니까 크게 저기 의미 두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그렇죠.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인생의 또 다른 넘어가야 될 시험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동안 겸손의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렇죠? 겸손의 시험,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는 시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시험, 존귀한 인격의 시험도 통과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다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그때가 아브라함이 한 86세 됐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라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86세요. 자, 그러면 17절에 99세까지 왔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6절과 17절 사이에 몇 년의 갭이 있어요, 지금? 16장과 17장 사이에 우리가 읽었던 99세까지 되는 데까지 몇 년이 있어요? 13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성경은요, 이 13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17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타나서 다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위안으로 들려요? 늙은 사람한테 나타난 위안으로 들려요? 아니면 책망으로 들려요? 책망에 가깝죠. 13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일까요? 13년을 침묵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어디 한번 봐라 하고 혼내기 위해서 13년을 조용히 침묵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먼저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왜 아니었나? 이 방법이 아니었나? 이것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항상 기다리세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혼내려고 침묵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와서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이삭을 25년을 기다린 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25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담에게 약속을 주실 때부터 2000년 이상을 기다려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한 400년간 기다렸어요. 그렇죠? 침묵 시대가 우리 400년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400년가량 기다린 셈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이 땅이 준비되기 위해서 4000년 이상을 기다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렇게 찬양하고, 여러분이 아까 전에 찬양할 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예수가 다시 오실 날, 예수가 재림하실 날을 기다린다, 그 말씀에 그런 도전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의 백성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지금 2000년도 넘게 기다려오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에 비하면 우리 기다림은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13년의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어야 했던 건 그가 아들을 가질 거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믿어야 했던 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믿어야 됐어요. 사례가 아무리 불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아브라함은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분이 약해서,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려고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주제와 같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거슬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진 않아요.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않아요.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뭘 의지하기 때문이죠? 상속자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적이 있어도,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전에 했던 약속, 그렇죠? 25년 전에, 10년, 13년 전에 했던 약속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시점에서 로마서 말씀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 38절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확신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라면, 그렇죠? 우리의 여정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의 출발점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얻게 된, 의롭게 된 구원이라면 그것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여정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그 목적지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오늘 이걸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진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라는 약속도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배우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넌 내 앞에서 걸어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 성경에서요, 이 walk라는 단어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품사를, 요거의 품사를 전치사라고 부르죠.
이 work에 여러 가지 전치사를 붙여서 사용하곤 해요.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에 걸었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아, 멋지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동행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alk with. 하나님께서 walk before God, 아브라함한테 walk before,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죠. 그런데 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이었고요.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3장 4절.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를 따르며라는 말이 나오죠. NIV는 follow라고 돼 있을 건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alk after God, 뭐라고 나와요? walk after. 하나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라, 하나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신약 성경에 가서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행하다란 단어가 나오죠. NIV는 live라고 나왔을 텐데 이게 다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뭐예요? walk in Christ Jesus. 신약 백성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라 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성경 훈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삶의 여정,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을 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걷고, 하나님 친구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걷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걸을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be blameless,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어서 흠이 없이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또다시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예수님만 믿으면 사랑받는다고 하더니 또 윤리 도덕 잣대를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윤리나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조심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좀 앉을게요. 여러분 제가 앉아도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닮아갈 표본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도덕이나 윤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이미 산 너희가 닮아야 되는 닮은 너희의 표본이 있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결국 다다라야 될 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다다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목적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온 것이 목적지가 있어요. 졸업이라는 인생의 길에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예수 닮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예수 닮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길 가운데 내 앞에 행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라 라는 말씀은 도덕적 잣대를 대고
이거에 맞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아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하자.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IEM 국제학교나 TCS 국제학교의 학교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졸업하게 되면 무엇으로 졸업해야 돼요? 선교사로 졸업해야 학교에 들어온 목적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여정을 여러분이 실패해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갈 때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walk before God, walk with God, walk after God, walk in God을 해야 돼. 이 길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 몇몇은 예수 믿지 말걸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IM 오지 말걸. 예수 안 믿고 IM 안 오면 이런 죄책감은 없었을 텐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걸 해도 예수 믿기 전엔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 여러분 이끌고 가신 이유는 뭐라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마치 여기와 같이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6,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따랐죠.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레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니까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레가 화가 났겠죠. 자기 종이 자기를 아기 못 낳는다고 자기를 막 무시하니까. 그래서 사레는 또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져 막 이러면서 그 5절에 뭐 좋은 말로 뭐 말했지만 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했지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건 뭐냐면 사레가 권했잖아요. 그렇죠? 사레가 그 잘못과 책임을 아브라함한테 이제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6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책임을 회피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죄악 앞에서 인간이 하갈처럼 교만하든지 사레처럼 남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죄를 가리고 회피해버리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어요.
이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을 쳐요. 7절을 보세요. 1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로 갔어요. 광야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요.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세상의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일시적인 죄를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욕망과 쾌락과 이 낙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 샘물곁과 같이 샘물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갈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가 드디어 광야에 갔을 때, 그리고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그 죄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쵸? 하갈의 교만으로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광야로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근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광야가 있었어요. 실제로 하갈은 광야를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몇 년을 안 나타났다고 했어요. 아까 13년. 13년의 영적인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났어요.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지? 왜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무엇이 잘못됐길래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됐지? 광야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흐르고 나자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walk before God, be blameless,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나갈 준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곳 광야 같은 곳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이곳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떠나야만 하는 곳에서, 그리고 샘물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됐지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곳으로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광야에서 할 일이, 누군가인 하갈과 같이 이곳이 생활적인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곳이 영적인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몸은 편한데, 괜찮은데, 근데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지라는 것을 고민하는 광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그 앞에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앞에 행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앞에 흠 없이 행하기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영어로는 I will.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죠? 6절에 또 뭐라고 해요? 내가. 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또 1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19절에 또 뭐라고 해요? 19절 중간에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운 내가. 21절에 내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7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I will. I will.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지금 불러 모으셨어요.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행해라. 완전해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난 연약한데요. 나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 삶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돔스 생활 같이 하면서 쉽게 기분 상할 수 있고 화가 막 올라올 수 있고 여러분의 행실, 과거의 행실을 버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혼날 수도 있고 남들 앞에서 혼날 때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왔나? 입학생들은 내가 잘못 왔나? 학교 입학 잘못한 건가?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너를 향한 내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생활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래요. 굉장히 유명한 영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Put God first.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라라는 말이에요. Put God first.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멋진 말일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리고 뭐 공부하기 전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장 읽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먼저 읽으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Put God in the center. Put God in the center.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요.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요. 어떤 일의 목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사용.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에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결정.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생각과 행동과 말, 인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제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 시작하는 이 IEM과 TCS 학교의 여정이 광야에서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냥 어렵고 마냥 힘들고 또 마냥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훈련의 장소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walk 하는 거예요. walk before God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walk with God, walk after God, walk in God.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요? put God in the center of your life. Put God in the center of your life.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로 1번 하나님, 2번 부모님, 3번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 내 인격의 중심, 내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훈련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바라요. Put God in the center. Put God in the center. 우리 찬양팀 그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거 뭐더라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제목이 뭐죠? 그게 제목이에요. 네. 칠판 치웠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와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지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지식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지식이 삶에서 경험이 될 때, 그게 경험돼서 여러분의 인격과 경험돼서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때, 그걸 그제서야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다니고 학교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 지식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돼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변화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영성으로 경험이 돼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매일 다녀도 신앙에 어떻게 내 믿음의 삶을 살지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처음 창세기 12장의 글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삶에서 점점 겪어가면서 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주신 하나님. 그는 여러 지식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그게 지혜가 되지 않은 순간이 있었어요.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99세 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내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이어져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사라를 이제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를 사라라고 바꾸고 드디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서, 그것도 자기가 이제는 100세고 자기 아내는 90세가 된 늙은인데,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 아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드디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위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이 뭐가 됐어요? 그의 삶에 경험하는 지혜가 됐어요. 그 지혜를 얻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었거든요. 지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이미 인격이 있었거든요. 영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내가 내 삶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이 시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지혜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나한테 줘 그러면 주저해요. 잃어버릴까 봐. 너의 인생을 나한테 줘. 너의 인격을 나한테 줘. 너의 꿈을 나한테 줘. 내 꿈을 심어줄게. 나의 비전을 심어줄게. 나의 나라를 심어줄게. 내 영원한 나라를 줄 테니까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명예를 구하지 말고 내 것을 소유해 하고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들이 주저해요. 하나님이 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으면 어떡해? 천국 그래 좋지. 근데 지금 이 성공 놓치면 어떡해? 죽으면 가는 좋은 나라 좋지. 근데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을 놓치면 어떡해? 지식은 있는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지식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지혜는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의 결정을 내려요. 영원한 걸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매 순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는 연습. 내 이기가 아니라 형제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먼저 채움이 아니라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걸 먼저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요 지혜가 돼요. 아, 내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형제도 아닌데 나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잘해줬더니, 내가 온유함을 베풀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그게 지혜가 돼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또 이겨내고 그 시험을 넘어가고 헌신하는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온 대로 똑같은 결정을 내려버리면, 살아온 대로 똑같은 결정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또 돌아가야 돼요. 지혜가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쏟아질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경험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walk in God, walk before God, walk with God, walk after God을 실천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누가 내게 말을 날카롭게 할 때 나는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내게 말을 날카롭게 할 때 나 똑같이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무슨 일 있어? 뭐 속상했어? 내가 들어줄까? 너 왜 나한테 짜증내 화내가 아니라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거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광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바꿀 기회를 맞이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저는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 이 여정을 훌륭하게 견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졸업할 때는 다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가 돼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삶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돼요. 그게 예수 닮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서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 닮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예수 닮을 수 없어요.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 현장이 지식이 지혜가 되는 자리가 됩시다. 그 현장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 몸에 경험하는 자리가 됩시다. 그 현장이 예수님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됩시다. 기꺼이 지세요 여러분. 기꺼이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잖아요.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될 거잖아요. 기꺼이 예수와 같이 짐을 지세요. 기꺼이 힘듦을 이겨내시고 기꺼이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헤쳐나가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도움을 청하시고 기꺼이 여러분 삶에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부활도 경험할 거예요. 생명을 경험할 거예요. 삶의 회복을 경험할 거예요.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만이, 예수가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만이 여러분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IEM과 TCS의 학생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육신된 그 삶을 뚫고 가신 것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것과 같이 이들도 그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소서. 소망하고 저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새 학기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예수 닮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따로 구별하시고 따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따로 나를 이곳에 구별시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의 훈련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인격 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갈과 같이 교만하거나 사레와 같이 비난하거나 아브라함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훈련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랑하니
부분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지 않는 영역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하나님 이런 부분을 계속 훈련할 테니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I will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전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실패했어도 내가 할 거야. 네가 넘어졌어도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모난 성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깨어지지 않는 습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고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헌신되지 않는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닫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하고 있지 마세요. 이것만은 못 주겠어요 하고 있지 마세요. 그걸 드리세요. 하나님께. 거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내 거 빼앗길까봐, 내 거 희생해야 될까봐.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여러분이 빈손이 돼야 받죠. 여러분이 빈 마음이 돼야 받죠. 너무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다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 요구, 내 욕심, 내 꿈, 내 비전 드립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세요. 나를 마음껏 바꾸세요. 하나님 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전 여러분이 각자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해. 난 다 알아. 네 마음을 보고 있어. 감추지 말고 내 앞에 다 드러내. 그럴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 부분을 드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드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든 부탁이든 간청이든 갈망이든 울부짖음이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과 비전과 욕심과 욕망을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와 죄를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두 열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 내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 당신의 이들 가운데 하시옵소서.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한테 손 내밀고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앞에 사람한테 기도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손 내밀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렇게 되면 꼭 좋겠다는 기도합니다. 사람 찾아봐요. 우리 이렇게 되면 꼭 좋겠다는 사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진짜 네 꿈이 하나님의 꿈이 네 꿈 됐으면 좋겠다. 정말 네가 예수 인격 가졌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다시 축복합니다. 찾았어요? 소외된 사람 없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꿈이 정말 간절한 너의 마음으로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 하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이 자리에 훈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제 훈련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방법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아주 마음과 눈이 넉넉한 자들이 되어서 형제 자매를 돌볼 줄 알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열방의 선교를 위해 마음 쏟을 줄 아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포기할까 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혹여 나 못할 것 같아 할까 봐. 하나님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무너져도 또 일어날 용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훈련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멋진 선교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는데 아직 마음이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에 확신을 더하시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꿈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요. Put God in the center. 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여기는 광야와 같이 훈련하는 곳이에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이 I will 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거기에서 하나님 실패하고 실수할 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I am에 내가 끝까지 거머리같이 붙어 있겠다. 난 떠날 수 없다. 있는 피는 다 빨아먹고 가겠다. I am의 모든 영양분을 내가 다 빨아먹고 가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세요. 승리는 누가 합니까? 버티는 자가. 승리는 누가 해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하는 거예요. 네, 실패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13년 후에라도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버티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안에 아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 수아가 30분 만에 나온 아주 효녀인데요. 하늘이도 효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